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흔들리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사소한 상황 변화에도 감정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았던 일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가 지나치게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행동까지 흔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기도도 부담이 되고 예배에 앉아 있어도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을 그대로 두기보다 왜 흔들리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배우는 일은 신앙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붙드시는 분이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왜 흔들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흔들린다면 마음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빗나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의 시선이나 말에 마음이 끌릴 때가 있고 때로는 내 판단이나 감정이 중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순간을 떠올리면 대개 하나님보다 상황을 먼저 바라보았고 감정이 이끄는 방향을 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은 단순한 자기 확인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평안보다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옳아 보였던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리고 부담이 생기며 결국 다시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흐름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며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마음속 대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환경이 변해도 중심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요동칠 때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해질 때는 왜 흔들렸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시에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순간 그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고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마음이 흔들린다면 완벽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어느 순간 완벽함이라는 기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크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매우 쉽게 흔들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내면에서는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작은 실패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예민해지고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며 스스로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고 결국 작은 일에도 불안이 밀려오는 흐름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며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여전히 스스로 세운 기준 앞에서 자신을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한순간의 두려움과 실패감 앞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실제 위험보다 스스로 느낀 압박과 두려움이었고, 완벽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를 지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작은 흔들림도 받아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이라는 기준을 내려놓는 일은 마음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는 내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며 나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조금 내려놓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다시 중심을 잡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흔들린다면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자기 책임부터 떠올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과 태도를 돌아보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마음이 더 깊은 불안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계속 스스로를 탓하면 감정이 더 어두워지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되며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기드온은 자신이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셨고 새로운 길로 이끄셨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를 계속 탓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흔들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흔들린 이후에 어디로 시선을 옮기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시선을 자신에게 묶어두지만 하나님께 묻는 마음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할 때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흔들림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어떤 길로 이끌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을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찾고 흔들리는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때로는 흔들림이 삶을 멈추게 하는 장애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그 흔들림이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질문에도 응답하실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